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것인가? 과연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남아 있을 것인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의 경륜은 영원 전부터 세워진 것이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데 그게 뭐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하늘일까요? 우리가 이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잘 알 수가 없죠. 누가 그 사람을 딱 건드렸을 때, 정말 그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다, 그걸 알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죠.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죠.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대항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과 의와 의인과 선과 악을 어떻게 공의롭고 자비롭게 처리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를 만한 분인지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땅을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늘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땅에서. 그래서 온 하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알게 하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달라고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잘 드러내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나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운 성품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잘 반사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7절부터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저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예. 자,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요즘 모든 종교들이 서로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바티칸을 중심으로 활발히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가 지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종교 연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종교 간 분쟁이 없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이 WCC나 WEA 같은 그런 단체들에 가입해서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를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기도가 이 시대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크리슬람이라고 아십니까? 크리슬람? 이 기독교와 이슬람을 혼합한 명칭이죠.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을 다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리고렌 목사, 또 긍정의 힘의 원조죠. 예,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인 로버트 슐러, 이런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 크리슬람, 이 종교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의 책을 무분별하게 소개하고 읽어대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세련되고 거기에 연합하지 않으면 편협하고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이러한 방향이 마치 거룩한 부흥인 것처럼 기독교 안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교황의 주도하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그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건립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 세 종파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예배당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평화로운 종교 연합 세상을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가치로 삼자,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던 그 예수님의 소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기도는 저희가 다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요? 진리로.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진리로. 진리가 아닌 그저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이렇게 하나 되는 연합은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 연합체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또다시 핍박하는 세력이 됩니다. 세상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종교 간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곧 벌어집니다.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된 그 종교 연합체가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처럼 분노하면서 구속하고 벌금을 매기고 각종 사회적, 국가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용이 분노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용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에녹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죠. 참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에녹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시대, 다니엘도 훌륭했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런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대단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가 진리로 연합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 우주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의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럴지도 몰라요. 선 목사님,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 형편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탄원과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초대교회 때 성취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응답될 날이 올 것인가? 그렇고 말고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현실화 될 것인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선 목사님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조직인가요? 교단인가요? 교회란 어떤 조직이나 교단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종 교파들도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고 그들의 회집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단과 조직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해야죠. 울타리를 쳐서 그들의 정말 먹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죠. 그리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전수해야죠. 또 교인들을, 신자들을 양육해야죠.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야 하고 또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로서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단과 교회 조직과 이런 건물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동네마다 상가 교회든 단독 건물이든 다들 교회의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으며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인류가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죽이려고 지금 사력을 다해서 싸워왔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 사탄이 즉시 이 일에 개입해가지고 가인을
자기의 대리자로 삼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아담은 다시 셋을 낳고 또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여인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죠. 왜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어기는 그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아주 슬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탄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섞여버리게 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은 이 여자인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무조건 그냥 계속 죽이기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생각해낸 묘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성공했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참과 거짓이 뒤섞여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다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참된 교회를 골라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교회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남은 교회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부르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남은 교회를 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남은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남은 자손을 왜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남은 교회가 되어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선택된 교회야. 이러한 이 잘못된 이제 교회관이 들어오면서 유대교회의 전통과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교권주의 교회관에 파묻혀 버리게 되죠. 자기들이 뭐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선택됐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교회니까, 우리는 남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권주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남은 교회, 하나님의 정말 선택된 교회로서의 위치를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는 진짜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 제자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를 불러내서 또다시 남은 교회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라면 이런 새 역사가 벌어질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이 그 교권주의 교회관에 파묻혀버리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구별된 이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존재했죠. 그리고 교권주의의 절정이었던
로만 캐톨릭이 이제 지배했던 그 중세 시대에도 여전히 참교회의 후손들은 박해를 피해서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의 때로부터 계속적으로 참된 교회, 남은 교회를 계속 부르시고 골라내시고 세우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남은 교회를 부르시는데, 자,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러분, 여기 여자는 실제 여자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권세가 참된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 뱀의 후손과 이 여인의 후손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소설지라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남은 자손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교단입니까? 어떤 단체나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여기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음녀는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도주인 그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그 바벨론의 교리들은 성경의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비성서적인 가르침들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자손들은 어떻다고요? 이러한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 남은 무리가 항상 존재해 왔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교회,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지키는 신실한 무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고대 역사와 또 초대교회와 중세기의 교회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수하면서 또 그대로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교회, 즉 남은 무리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은 무리는 시대마다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인가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무리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남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단과 조직의 유지보다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그 진리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꼭 행정적인 어떤 틀 안에 묶여 있지 않더라도 진리 안에 하나 된 교회죠. 서로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더라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교회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많은 교회들이 진리보다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에 있지 않죠. 교회는 교단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곧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 여자의 남은 무리를 준비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이 나옵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묘사한 말씀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궁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교회는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나올 겁니다. 이 6,000년의 전쟁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정말 흠없이 만들어서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제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께 수모를 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실증해 주는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시기, 질투, 비난, 불평이 없고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초림하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신부되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악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가시적인 어떤 건물에 모여있는 교회 또는 교단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우리가 어디 건물에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동굴 속에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산이나 들에 또 감옥에 있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외롭게 한적한 곳에 홀로 있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의 진리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진리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시킨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17장 21절의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물론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징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아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러고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골라내시고 하시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했는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상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가 지금 이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했죠? 그들이 이 땅을 볼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을지 몰라도 마치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처럼 질서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전쟁에 함께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진리로 묶으시고 강력한 군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한 몸이 되어 움직일 것입니다. 같은 교회 건물에 모이고 같은 교단 소속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 교회로 부름받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그럴 만한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교회라는 교회를 다 둘러봐도 돼지우리같이 전부 지저분한 것들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숨겨진 7천인이 있죠. 전 세계의 국가적인 짐승의표 법안이 실행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그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뿐이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참 교회는 국가로부터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자, 소요를 일으키는 자, 범죄자로 억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이단, 극단, 광신으로 취급받으면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솟아오를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캄캄하고 다 배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아무리 종교연합의 배도의 길을 가고 세속에 동참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 참된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남게 될까요? 우리는 그 승리자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이제 전진해 나갈 때 자꾸 반대에 부딪히면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고 주변에서 반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그리고 또 꼭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 이 부분은 적당히 타협할까? 그게 지혜 아닐까? 예, 별 생각이 다 들죠. 저도 이 진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10수년째 계속 반대와 오해와 그런 시달림을 받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비난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 굳이 이렇게 욕먹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아픔을 계속 안고 가야 하나? 이젠 좀 시달림 좀 그만 받고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사역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고 달려가는 저도 그런 오해와 끊임없는 반대를 계속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엄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꼭 그렇게 해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 흔들림에 진리의 길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다시 봅시다. 여기에 보면 교회가 직면하게 될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승리의 비결도 같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보면 가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아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아주 꽉 잡고 놓지 않는 것,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고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들을 아무것도 흔들어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픔과 시련과 쓰라린 상처가 있을지라도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거센 풍랑에 비록 배가 요동치면서 손상은 입을지라도 튼튼한 닻을 내려서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 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상처가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이래로 없었던 가장 맹렬한 전쟁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이 장구한 역사를 두고 싸워온 이 전쟁은 그 종말에 가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여기 왜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까지 갔던 일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밥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바로의 군대만 다 멸망했죠. 그들의 경험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참 교회가 승리자로 서기까지는 흔들림과 키질의 시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흔들림과 키질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추수를 한 다음에 키에 놓고 공중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키질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키질을 하면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되고 잘 익은 알곡만 타작마당에 남아있게 되죠. 알곡과 쭉정이가 양측이 분리되는 겁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그렇게 서로 연합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녀봐야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보면 그러다가 그냥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 또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교회, 그런데 정착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있다가 조금 식상해지면 또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서운하면 그냥 가볍게 흘러 떠내려갑니다. 물론 여러분의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당연히 바벨론에서 나와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면 그곳에서 정말 남은 무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되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온 바벨론의 포도주가 뭔가 오늘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마지막 백성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검색하시면 12편의 시리즈가 나올 텐데요. 그것을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알곡이 될지 우리가 쭉정이가 될지 우리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곡으로 남을 후보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시련과 핍박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거나 팔지 못할 때가, 사형 명령이 선포될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배도한 교회와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고 그렇게 경배하도록 할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외적인 경건의 탈을 쓰고 교회의 성공과 번영에만 신경을 쓰던 목회자들이나 교회, 그저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던 그런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다 부인하고
사탄에게 굴복할 겁니다. 타작마당에 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진리를 순종하며 성결함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다 가버릴 겁니다. 그들은 시험이 이르렀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쪽을 택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순간에는 살아남겠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바람에 날려 겨처럼 날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곡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알갱이의 알곡도 바람에 불려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어딘가에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치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내리면 그때는 정말 교단이나 건물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곧 다가올 만약에 이 마지막 환란 때, 그때도 이 환란 때 교단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살아남은 교단이 있다면, 만약 그때도 교회 간판을 걸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배도한 교회죠. 많은 교회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면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참교회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죄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가, 그 무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시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 그때는 모든 교단 교파를 다 초월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진리로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교단은 교단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단이라는 조직이 필요해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나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치 중세시대 때 또 고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만이 이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다 잘못됐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했던 것처럼, 또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만이 이 하나님의 교회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교단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모두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어떤 교단이나 어떤 건물 교회나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관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유대주의 아닙니까? 교권주의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좋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에게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고 비난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을 날이 오겠죠. 참,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명목상의 교인들, 또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정말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므로 늘 자살을 생각하던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깨어진 가정,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얽히고 설킨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성령의 검으로 잘려지고 해부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간에 몇 년 동안 대화가 끊긴 부부가 이 왼수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의 삶에서도 재현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고 이러한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결과가 어떻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무서운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단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서 어떤 교단적인 아무런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차고,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차고, 동네북처럼 이리저리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희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서 한몫 챙기는 데도 관심이 없고요. 전도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이왕 우리가 믿는 거 올바로 제대로 믿자는 운동입니다.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으면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은 운동인데 진리를 지식으로 전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교리로 잠깐은 속일 수가 있지만 삶은 속일 수가 없죠.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는 운동입니다. 진리에 변화시키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철저하게 깨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자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지적 깨달음이 마치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이룬 것 마냥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1000명, 10,000명, 1,000,000명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유대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버린 냉랭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다 됐다, 나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을 깨우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준비되어서 세상 곳곳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출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완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운동을 하라고, 회개, 거룩, 재림 운동에 동참하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교회의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내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